3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이 보디발의 눈에 들고, 그래서 그가 이 대단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보디발의 부인의 그 눈에도 들어서 이 보디발을 부인이 자꾸만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기회가 되어 이 보디발의 주인의 그 아내죠. 이제 제가 안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안주인이 요셉에게 자꾸만 동침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주인이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임로할 것을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에 대해서는 내게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집요한 안주인의 그 요구, 이것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 여지, 그 모든 것들을 스톱시킬 수가 있었을까? 요셉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대단히 도덕분자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요셉이 목석과 같이 로봇과 같이 기계와 같이 그래서 전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한 면이 있지요. 그 약한 면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얼굴이 부그락부그락해지고 그리고 막 대단히 죽을 듯이 싸워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또 사람은 각기의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서 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그 모든 약한 것들이 뭐라고 연결되냐면 우리 사람들의 본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이성적인 부분들은 또한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참으로 요염하고 그리고 예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요셉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요셉을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요청을 승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주인의 그 권력은 그 안에서는 무모합니다. 무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편안해지고요. 요셉이 얼마든지 거기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요구를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요구를 거절하면
얼마나 곤란한 일들을 겪고 하던 일마다 방해를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듣기야는 자기가 죽음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소원의 득실을 따지더라도 어찌 보면은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 요구를 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들을 거절했어요. 무엇이 그러한 그것들을 거절하게 했겠느냐라는 말. 요셉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따뜻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특히 어려서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리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이용할 때에 이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의 향수와 자기의 어떤 이런 애로움을 달래주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안주인이 적합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보디발은 봉사가 다망한 사람 아닙니까? 새벽 일찍 왕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왕이 침소에 든 다음에 퇴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보디발이 언제 자기의 집과 가정을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 밖의 일뿐만 아니라 집 안의 일까지 어려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있는 내실에까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주인의 그 침소에 드나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몰래 서로 사랑을 나누면은 들킬 일도 없는 거죠. 의심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셉이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사랑을 서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져서 정에 굶주린 그런 요셉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청을 거절하면은 그가 많은 불리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죽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에 그는 세상의 사랑,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랑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안주인의 사랑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요셉이 충분히 애로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애롭지 않았어요. 왜 애롭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고 계시고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요셉은 애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애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어떤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돌봐주신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마음에 이런 정에 굶주렸다 할까요? 그리고는 굉장히 막 분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 그 학생 시절입니다만은 굉장히 거칠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줬고
친구들이 나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과 서로 간에 우정이라는 이름이라고 할까요?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시대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그때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그 친구들을 뭐 하는 대로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게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부터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가 좋고 성경책 보는 것이 좋고 교회 와서 막 청소하는 게 좋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또 그 운동장에 가가지고 막 애들을 붙잡고 어른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하고 막 그러면서 저의 못된 생활과 박한 생활들 지금 생각해보면 자꾸 부럽기 짝이 없고 끔찍한 그런 잘못된 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불러내고 그럽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악과 그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혀 예롭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뭐 사랑에 죽였다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느낌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다 물어주셨죠. 내가 어딜 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나를 돌봐주셨죠. 그래서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늘 행복하다.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제 별명이 인상파였다. 하도 인상을 쓰고 다니고 지금도 얼굴이 검잖아요. 시큼해가지고 막 인상만 쓰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인상파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니까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항상 웃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인상만 쓰고 다니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웃고 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웃고 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니까 다른 품이 그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아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요셉이 목석이어서 그 잘못된 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에 이 세상에 악한 사랑, 잘못된 사랑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두발의 아내 이 그 안주 있는 사랑의 굶주린 자죠. 사랑의 목마른 여인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철철철철 넘쳐나는 사랑이었기에 오디발의 아내는 사랑에 굶주려서 요셉의 사랑을 구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오디발의 아내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요셉은 능히 그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큰 죄악임을 알았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에 다였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 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을 풍성한 그 사랑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요셉이 이 세상의 사랑에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하나님은 참으로 요셉을 사랑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풍성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참으로 제약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싸구려 제약된 그런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 저는 설교의 그 제목을 사랑의 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강력합니다. 사랑은 우리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그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사는 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부부의 관계를 흔들어대고 가정을 흔들어대고 가정을 망가뜨리더라도 그 사랑을 쫓아가게끔 만들어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남편이 있는데도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얘들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죄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빨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이 제약된 길이고 제사스 사망이고 그 마지막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사랑의 본능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의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이 제약의 자리에 들어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뒤바꾸고 그의 인생과 그의 운명까지도 뒤바꾸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은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과 어떤 그 죄악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힘, 악한 것들을 이기는 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요셉은요, 이 아름다운 미모의 안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 깊이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4년이니까 25년 되니까 몇 년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한 번도 싸움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에 놓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아서 안 싸운 줄 아십니까? 우씨 이씨 속 부글부글 끓고요. 예? 그냥 막 집어넣어버리고 싶고요. 별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안 싸우고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였을까요? 내가 대단해서? 제 아내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우리 두 부부의 사랑이 정상적인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있었고 서로 간에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이 두 부부 간에 그렇게 축자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탁 동돌라서 살잖아요. 각방으로 살잖아요. 좀 독한 사람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세 달 이상을 말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대단해서 부부가 사랑하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서 부부의 사랑이 공고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예부의 악한 것들의 사랑의 유혹을 능히 대처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악한 것들의 유혹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유혹받아서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기보다 더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원해본들 여러분들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구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여서 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라는 분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갈보리 체프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요나 목사님 이분은 어렸을 때에 참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어머머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예쁘게 보니까 좀 내가 좀 이상한가 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청소년 때가 됐는데 남자를 보면은 남자인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면은 아무런 반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20대에 드디어 동성애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동성애에 한번 빠지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살다가 27살에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너 결혼해라. 그러니까 어머니 나 결혼할 수 없어요. 나는 여자를 보면 한번 마음이 나는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절에 다니는 어머니인데 그래가지고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러면은 머리를 깎고 충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스님이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30살 때 어떤 한 트로트 가수가 누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잠시 귀국하면서 자기에게 너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전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10년을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동성애적인 그런 그 성향과 그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10년씩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3개씩이나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이 동성애자로서 산 거죠. 그러다가 43살에 자기가 신학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그날 교수님이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도 쫓아낸다. 나 쫓아낸다.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속앓이를 앓고 있는데 왜 이 동성애의 끈은 내가 끊지를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치 큰 해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자기를 감싸면서 자기가 정신을 잃은 것 같더니 자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진짜 진정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냥 순간 자기 그 동성애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동성애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적으로 무슨 동성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지금도 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자기의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이게 될 때에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요 이 동성애의 악한 것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를 빠져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가페 교도소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교도소에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요, 교도소에 안 가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기 위해서 교도소의 생활이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재범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교도소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서 또 교도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재범률을 보니까 이 청소년 재범률이 2011년도에 24.5%, 그리고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재범률이 41%, 100명이면은 41명이 또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더라. 절반 가까이 되어지는 그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의 재범률은 21%라고 합니다. 21%. 그러니까 어른들도 100명 중에 21명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교도소 가더라고 말이에요. 재범률이 얼마나. 그래서 이 정부와 이 기독교 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아가페 교도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가페 교도소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교화시켜보겠다. 정부에서도 이 재범을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가페 교도소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정부에서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아가페 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아가페 교도소 출신 죄수들, 범죄자, 이분들의 재범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예요.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이 어른들이 21명이 다시 감옥에 가는데, 이 100명 중에 아가페 교도소 사람들은 한 명만 다시 교도소에 가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가페 교도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되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일로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 죄를 이겨내는, 유혹을 이겨내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요셉이 이겨낼 수 있는 것. 싸구려 그 보디발 아내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잡으러 포기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꾸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부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사랑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고 요셉과 같이 형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하여서 제약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